오늘부터는 약간 독특한 설교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임종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지인이고 당시 천주교 절두산 성지 기념관장으로 있던 고 박희봉 신부에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받아 적은 4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이 회장이 평생을 품어온 24가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박 신부가 직접 대답하지를 않고 당시 이제 가톨릭계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정희채 신부에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 정희채 신부는 명동성당 주임 신부였으며 가톨릭대 총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대는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 정희채 신부에게 질문을 이제 넘긴 거죠. 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만나지 못하고 한 달여 뒤에 결국은 폐암으로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적어도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이 심각하고 중대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되고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사적인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고, 나는 교인과 신자를 구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약간 후자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질문 자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선행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또 함께 묵상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이 이병철 회장이 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것 때문에 일 뿐만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탁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나는 자기가 앉아서 이렇게 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제가 놀란 거는 병상에 누워있고 비서가 이걸 받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히려 거기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글로 쓸 때는요,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단어들도 교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비서가 받아 적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지우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불러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질문이 이 회장의 내면 속에서 녹익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깊은 생각들을 하고 중요한 생각들을 질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탁월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목사로서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거기에 수많은 답변들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 책들도 3권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 진짜 질문, 오늘 1번과 같은 질문,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스님이, 허정 스님이라는 분이 답변한 것도 있어요. 스님이 어떻게 기독교의 본질을 알겠습니까? 스님들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허정 스님이라는 분 재미있어요. 자기는 교회 다니다가 스님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교회 다니고 있는 동안에 영적 갈망은 굉장히 높은데 영적으로는 무지하게 배가 고픈데 교회에서 그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생수가 항상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설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답변을 써놓은 것도 보면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엉터리 대답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신천지 이단들의 광란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광분에 가깝고 광란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인터넷 스톱에 해놨습니다. 여기에 정작 기독교의 목사나 제대로 된 신자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건 제대로 된 건 없어요. 유재석인지 윤재석인지 아는 중앙일보 한때 기자가 이 질문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당신이 어쩌고 너는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병철 회장한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신교도래요. 그러면서 창업주를 중앙일보가 욕보였다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조로 반말을 해가면서 답변하고 있어요. 그것 외에는 기독교 쪽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게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하는 것은 전도자로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전도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는 사람 억지로 말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전도하는 사람은 억지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자기가 궁금한 거를 속마음에 있고 속에서 발효가 되고 속에서 자기화되어져 있는
구체화되어져 있는 질문을 갖다가 간절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난 이 질문에 빨리 대답하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자, 신의 존재를,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1번 질문입니다. 자, 자 보십시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을 증명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 이게 탁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신을 증명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 종교 그러면요, 너무나 추상적인 것으로 알고 심지어 몽환적인 것으로 아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담론과 지적 유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회장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종교에 대한 탁월한 자세요, 태도인 거야. 이게 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확실하게 증명해. 증명이라는 건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은 증명되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확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전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 11시간, 12시간 날아가면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걸 100% 확신합니다. 거기에 내 전 인생과 전 재산을 다 걸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반드시 100% 이길 겁니다.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저 모든 생명과 저 모든 재산을 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가족까지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반드시 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이 정도 확실한 것, 증명된 것이 어야만 그걸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여러분, 신은 추론이나 가설이나 이론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은 천지에 널린 게 하나님 있다고, 신이 있다고 추론하고 가정하는 것. 그 수많은 가설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인생 전체를 걸어볼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는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신앙, 전화로 얘기하는 신앙, 웃으면서 안녕하는 신앙,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가슴 터질 듯이 열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화라산처럼 늘 타올라야만 합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증명되는 신, 확실한 신, 확증되는 신, 그런 신이 이병철 회장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것을 위하여 죽어도 좋은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 회장의 질문이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요, 이 질문에는 신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아직 구도자일 때, 아직도 신이 기독교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참 골똘히 생각하고 토론도 많이 해보고 묵상도 많이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연구도 많이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신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절망감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니,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신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사안의 본질적인 성격상 신은 여러분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논증해가지고 이 증명이 아니라 어떤 가설을 세우거나 어떤 이론을 성립시키는 것은 이 회장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이 드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아모레 아줌마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화장품 팔고 했는데요. 저희 집에 오는 아모레 아줌마가 어머니한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제가 옆에서 지나가다 가끔씩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어머니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귀를 기울여 듣고 이러는데 나는 그 아모레 아줌마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상 이게 정말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믿는다 그럴까? 억지 쓰는 것 같고요. 가식적인 것 같고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었어요. 저는 신에 관한 어떤 논증도 믿지 않습니다. 신은 논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과목 중에서요,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목 제목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변증학이라는 게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전혀 딴 데 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성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문이 열려지는 데 가서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해야지. 성벽 뒤에 가가지고 노크를 해갖고는 안 되는 거. 그건 깨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변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변증하는 신은 그게 기독교라도 저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아덴에 가가지고, 아덴이라는 건 요즘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아테네는
뭐가 많나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크라테스니 이런 사람들 다 아테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전도를 딱 하려고 이렇게 말했는데 철학자들이 이상한 질문들을 해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페이스에 잠깐 말렸어. 바울의 일생에서 딱 하루 철학자들의 변증에 휘말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울은 하나도 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 변증하거나 논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기독교가 변증의 대상입니까? 변증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변증의 대상이 아닌 기독교 앞에서 신은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가라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절망감이 스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를 드러낼 때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회장의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벌 백만장자가 이병철 회장을 백만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재벌의 회장이 돈 벌 줄만 알았지 종교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는 영 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은 단순히 돈 버는 기업의 재벌의 총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은요, 경제전쟁에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장수입니다. 요즘은 경제전쟁 시대죠. 일본 친구들하고 칼 들고 총 들고 싸울 거예요. 그런 전쟁은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일본도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을 거고, 이제는 어떤 전쟁의 시대냐 하면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지면 비참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요즘 일본의 샤프가 흔들흔들합니다. 작년에 2200억 엔의 적자를 냈습니다. 샤프의 주력 품목이 뭔지 아세요? LCD TV입니다. 삼성한테 완전히 밟혀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대패했어요. 짓밟혀버렸습니다. 인원을 15%를 감축한다고 회장이 직접 얘기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경제전쟁에서 일본을 짓밟아 버린 한국의 유일한 경제대장입니다. 장수입니다. 재벌 총수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고 제2, 제3의 이병철이 이 나라에 나와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경제전쟁에서 대승을 가는 곳마다 거두는 그런 장수들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경제 쪽에서는 박사인데 인문학 쪽으로는 바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우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선행학습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훌륭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 회장의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 개의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이 묶음, 이 두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질문하는 질문에는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신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낼 때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회장의 굉장히 깊은 통찰과 묵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인간하고 해가지고 숨어버리려고 작정을 했다면 어떤 인간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낼 실력은 없습니다. 들키는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고 드러낼 때만 하나님은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신은 왜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그런 이해, 그런 자기 신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묵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할 때는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질문에는요, 이미 상당한 믿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자신의 존재를 왜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거기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보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번에 이걸 몰랐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중요합니다. 이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아멘이죠? 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백성에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자, 여기 또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어쨌다고요? 눈으로 빠져 있습니다만은 눈으로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회장이 들어야 됐던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똑똑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참빛이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라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선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고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고유한 혈액형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고유한 지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문이 이 세상에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인간이 있지만 지문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의 지문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만의 수정체가 있다고요. 수정체도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정체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게 홍채라 그러나요? 눈의 안쪽에 새카만 것에 동공에 있는 이 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요새 첨단 인식 기술은 그걸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다, 지문 안 찍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으면 읽어가지고 분석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 문 열어주고 닫고 이렇게 한다고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분만의 홍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더 이상 왜 신은 자기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지나치게 똑똑히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셔가지고 너무 똑똑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과 똑같아서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안 믿었어요. 웃기죠? 당시의 사람들 보고 왜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 눈에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처럼 안 보이고 너무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똑똑히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인간이긴 한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사람처럼 생겼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그렇게 강력한 권세로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애당초 없었던 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바다의 물고기 한 마리를 동전을 입에 물고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요. 응?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판단력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처럼 생겼어도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성경의 모든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살아계셨으며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왜 지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면 항상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만 신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승천하지 말고 그냥 우리하고 같이 있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승천하지 않고 그냥 같이 계시면? 불신지옥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예수를 욕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모든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승천하셨을까요?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역사적 존재를 성경의 증언과 역사적인 증거들과 모든 정황적 사실들을 그리고 직관과 통찰 등 모든 판단력을 동원해서 그분이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지금 그분이 승천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역사적 자료들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정황적 증거들을 묵상하지 않아도 되고 직관과 통찰과 판단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대신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데 그리고 불신, 지옥 어쩌고 하는 전도도 없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믿음을 위함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위대한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동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90%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의 90%는 믿음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고 인간이 생각을 갖고 있고 인간이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인간의 그 모든 육체와 영혼이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영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인 대부분이 영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자료들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기록된 성경의 문자들 사이에 그 문자들 사이에서 기록자의 음성과 그들의 영혼을 느끼고 교감하고 그리고 정황적인 증거들을 묵상하고 직관과 통찰과 판단력을 동원하여 무엇을 믿는 것은 현생인류 슬기슬기 사람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특징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진짜 인간입니다. 나머지 눈으로 보고 믿는 건 껍데기로 믿는 거예요. 동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만나고 싶어 하시며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여줘서 자기를 믿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활용해서 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영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예,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동원해서 그분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와 증언을 듣고 판단해서 저 사람 말이 진짜구나 판단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우리 인간의 성화의 목표요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